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사사기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도 빨리 이방 민족의 문화와 우상에 빨려 들어갔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당황스러운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 시대에도 우리를 얘기하는데 우리도 여전히 그들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사기 19장 설교의 끝에 이 타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타락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질문을 제가 던졌고, 그리고 스스로 답을 환대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라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죄인들, 또 나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이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눈에 띄지 않고 신문에 나지 않지만 많은 교회들 그리고 신자들이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회는 이 시대의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환대의 공동체, 건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중에 감사를 찾게 됐습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좀 보면요. 골로새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은 기름진 땅에 심긴 한 그루의 나무가 연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진 땅입니다. 그 안에 그 땅에 한 그루의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토양에 뿌리를 깊이 박고 서 있습니다. 그 토양이 제공하는 풍성한 영양분을 통해 나무는 든든히 서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나무가 맺는 열매는 감사함이죠. 감사함이 넘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죠. 그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늘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나요? 늘 예배에 참석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나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란시스 셰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감사다. 그리고 하나는 신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가 맥이 다르지 않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징입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물론 젊은 사람들의 사랑이 딱 그렇진 않지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를 높이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도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아이를 사랑하는 높은 수준의 사랑이고 마땅히 또 그래야 합니다. 근데 감사 그랬을 때 우리는 늘 땡큐를 생각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내게 고맙게 한 일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를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감사를 말할 때는 좀 더 그 의미가 좀 넓은데요. 어떤 뜻인지 먼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먼저 정의를 내린다면 감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감사는 곧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데 우리말로 감사라고 번역된 구약성경 그 히브리어는 야다,
혹은 토다. 이 두 가지 단어가 감사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토다는 야다에서 파생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야다의 의미가 중요한데 이 야다 혹은 토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것도 야다라는 표현을 쓰기까지 합니다. 어쨌든 고백이에요. 인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야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할 때 그냥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행하신 일들을 높이는 것이에요. 그 감사가 쓰인 성경 구절들을 좀 보면 여러분들 주보에 몇 구절 넣어놨습니다. 시편 30편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 찬송은 자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그건 노래하다, 연주하다, 찬양하다 이런 의미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기에 감사라는 야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시편 99편 3절에도요. 그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라. 여기서는 찬송이라 그랬는데 이것이 야다를 쓴 거예요. 99편에서의 야다는 찬송이라고 번역을 했고 시편 30편 4절은 야다를 감사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어디에서는 감사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찬송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는 찬송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성품을 가지시고 이렇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결과 따라 나오는 표현으로서의 감사가 있는데 찬송이라는 대신에 그 감사를 표현함으로 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찬송하라고 번역을 그렇게 한 거죠. 시편 30편 같은 경우에. 시편 100편 4절은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두 개의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근데 앞에 감사함은 토다라는 단어를 썼고 뒤에 그에게 감사는 야다를 썼습니다. 토다나 야다나 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를 높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감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시다 그럴 때 감사한 일이 뭐가 있을까? 어떤 사건을 찾게 됩니다. 내게 유익했던 좋았던 일이 무엇인지를 자꾸 찾으려고 하죠.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넓게 하나님 어떤 분이셨는지, 이번 한 주 동안 최근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를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로운 분이셨어. 자비롭게 나를 대하셨어. 나의 죄를 사하신 분이야. 그렇게 표현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어떨까요? 신약 성경은 감사함 혹은 감사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감사함은 유카리스티아, 감사하다 동사는 유카리스테오, 같이 들어가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중간에 공통어인데 카리스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카리스티아나 유카리스테오나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 그것이 신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감사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특히 골로새서의 감사라는 표현들이 여러 구절에 나오는데 오늘 읽은 2장 6절 7절도 그렇지만 골로새서 3장 15, 17절에도 감사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5, 17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한 구절에 하나씩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9절에도 천상에 있는 생물들이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용하고 있는 유카리스테아나 유카스티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그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표현으로 감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또 그 길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들을 좀 살펴보면, 물론 예배를 할 때 감사하고 또 기도를 할 때 아마 첫마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 그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다라는 설명 없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출발하는 것이 참 기도에 어울린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맞죠?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감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 놓치고 지나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가지 이유를 생각할 텐데요. 첫 번째, 감사가 어려운 이유는 권리 주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리 주장. 우리가 누리는 것을 권리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하기 어렵죠. 기독교 상담학자인 폴 트루니에가 그런 말을 했는데, 모든 것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 어떤 선물도 기뻐하지 않는다. 권리를 주장하면 선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복지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씩 더 복지를 늘려가려고 하는 것이 이제 정부의 정책인데, 그래 아무것도 없을 때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 또 한부모를 위한 기금들, 또 아이들을 위한 수당들,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그냥 없는 대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재정이 좀 튼튼해지면서 보다 더 많은 복지를 위해서 돈을 풀고 아이들대로, 또 노인은 노인들대로,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수당들을 내주고 또 살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권리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한편에서 시민들이 주장을 해야 할 권리의 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없다가 조금씩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받을 때는 와 정말 좋다, 좀 여유가 생겼다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주지 않으면, 조금 더 내 삶을 윤택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 감사가, 그 은혜가, 그 혜택의 가치가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인데요.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에게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굶어 죽게 하는구나. 그 애굽 백성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웠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들의 노예로 살았던 시기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고기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던 시절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의 손에 인도하심을 받아 애굽 왕의 손에서 벗어나고 홍해 바다를 걸어 건너오고 그리고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에 마실 수 없는 물을 하나님이 달게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셔서 물을 먹게 하시고 엘림이라는 곳에서 풍성하게 물을 제공받고 또 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들이 누려야 할 거라고 당연히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필요들이 다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들이 다 불평으로 변해요. 왜 여기까지 이끄셨냐고 얘기합니다. 신자들은 그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지 않지만 나에게 이러시려고 믿음을 주셨어요? 이런 식의 표현인 거죠. 이렇게 하시려고 예수 믿게 하셨어요? 이런 고난을 주시려고 나를 사랑하시는 거냐고요. 이런 이제 불평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평안한 가정, 안정된 직장, 또 화평한 교회 공동체, 그리고 아무 일들 없는 평범한 그 주어진 일상들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 속에서는 감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최근에 지금 코로나로 거의 10개월을 지금 날려버렸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일상을 앗아가 버렸어요. 사람과 사람을 대해서 교제하는 시간들을 잃어버렸고 어떤 분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렸고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여행의 기회를 잃어버린 분들 또 취미를 잃어버린 분들 또 가족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고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는 학교가 즐겁지만은 않지만 어쨌든 그 즐거움도 있었는데 학교 다니는 즐거움 친구들과 재밌게 뛰어노는 그런 모습들 그런 시간들을 다 잃어버렸죠. 근데 잃어버리고 나니까 우리가 다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 그게 참 좋은 거였구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게 은혜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누릴 권리가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평범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와줬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아주 잘 말했는데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겪는 모든 일반적인 은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한 국가, 안정된 삶, 그리고 좋은 지도자, 좋은 정치 환경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고 좋은 이웃, 깨끗한 공기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지 동일하게 햇빛을 주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혜를 갖고 또 어떤 일을 집중적으로 잘 해내서 열매를 맺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시고 또한 작게 구했는데도 하나님이 크게 주시고 모든 것이 은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도 모두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죠. 은혜야.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너무 마땅합니다. 근데 권리를 주장을 할 때 그 은혜는 사라져버립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탐심입니다. 탐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외에 다른 것에 욕심을 낼 때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욕심이 있어야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이 있죠. 욕심이 있어야 그것을 해내려는 욕심이 있어야 기대 이상의 것들을 해내기도 하고 또 높은 기대에 도달하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욕심은 그리고 욕심으로 인한 성장은 감사로 이어지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
내가 나를 도왔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도 날 도운 거지. 그래서 그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았으면 하나님도 돕지 않으셔. 당신들도 그렇게 해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욕심이 동기가 되어야만 성장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해야만 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욕심, 경쟁이 아니라 늘 사랑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리고 그 은사에 대한 감사,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게 하는 데서 충분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동기죠. 탐욕, 욕심, 경쟁, 비교, 그것들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왜곡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교만해지거나 혹은 열등해지거나 그런 잘못된 태도를 갖게 됩니다.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타국에 가는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그 재능에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줍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받은 만큼 남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주인이 이걸 남겨, 이런 명령을 하고 간 건 아니었어요. 그 종들은 경쟁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저 사람보다, 저 종보다 더 많은 것을 내가 벌어야겠다. 그래서 주인에게 칭찬을 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혹은 본인에게 이것이 나중에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서 욕심 때문에 장사를 한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 주인이 자기에게 그와 같은 달란트를 주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주인을 신뢰하고 주인을 사랑하고 그에 대한 충성심이 그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자체가 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을 포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인이 심고 거두는 그런 방식으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것을 착취하는, 그래서 부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장사에서 돈을 남길 생각은 전혀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다가 손해라도 본다면 큰일 날 거라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왜 종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자기가 1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는, 1달란트 받은 것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들은 2달란트, 5달란트를 줬는데 왜 나는 적게 줬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인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은 겁니다. 주인이 자기를 판단하는 그 올바른 지혜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는 주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주인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자기에 대한 1달란트만큼의 돈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인이 자기를 인정했다는 사실을 자기는 충분히 알지 못했던 거예요. 주인에 대한 오해, 맡겨진 은사에 대한 오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종의 태도로서의 오해, 그 모든 잘못된 판단이 그 돈을 땅에 파묻었다 그대로 가지고 오는, 그래서 주인에게 야단을 맞는, 게으르고 충성되지 못한 종이라고 야단을 맞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감사하는 태도는 우리의 지금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는 태도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인생에 대해서 값지게 그 인생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사랑이 충분히 우리의 삶을 능동적이게, 적극적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동기가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과대평가하는 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한 감사할 수 없죠. 그 사람에게는 감사할 대상도 없습니다. 외부의 힘이 작용할 때 그 대상에 감사를 하는 건데, 감사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를 전제하는 겁니다. 은혜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조건 없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은혜인데,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있어야 그렇다고 생각할 때 감사가 나가는 건데,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지도 않았어. 나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 온 것 그건 내 힘으로 한 거야. 부모가 도와준 것도 없고 주변에서 도와준 것도 없고 내가 했어. 이렇게 스스로를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할 때, 과대평가할 때, 그에는 감사가 나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말할 때 그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말할 때 양 같다고 말합니다. 양. 양은 자기 음식도 스스로 찾아 먹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태생적으로 목자를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양입니다. 목자의 돌봄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뗄 수가 없고 또 맹수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삶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마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부모의 희생 없이는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고, 아무리 좋지 않은 부모를 할지라도 그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를 도우며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네 번째, 감사할 수 없는 이유는 나의 감사가 다른 이들을 불편하게 한다고 생각할 때 감사가 어렵습니다. 우리 감사를 비교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고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었고 어떤 사람은 목숨을 보존했습니다. 내가 목숨을 잃지 않고 살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해. 다치지 않았으니, 누구는 다쳤는데 누구는 다치지 않았으니 감사하고, 이런 식으로 비교에 의해서 감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참 감사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은 감사를 하지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 매우 비통한 상황을 겪는 겁니다. 그 앞에서 감사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는 더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때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내가 친구 아이의 문제로 상담을 하고 왔어요. 네, 친구 아이가 발달의 어려움을 가지고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다.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준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이 아이에게 감사하는데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떤가? 그 아이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 아이에겐 어려움을 주셨고 그 가정에는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 그런 일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과연 그런 순간에 감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론 모르는 사람이에요. 뉴스에 나오는 어떤 사건이야. 남의 얘기야.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떤지,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 간에 우리가 괜찮으니까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그가 가까운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감사하기가 미안해지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린 그런 상황에 갔을 때 감사를 놓쳐버리죠. 그런데 감사는 어떤 상황에 비교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내 아이가 건강한데 그 아이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걸 비교해서 이 건강함에 대해서 감사한 그런 방식의 감사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 순간에 있는 그 사실 그대로를 감사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는 어떤 사건, 좋았던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찬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픈 사람을 보면서 아프지 않은 것이 은혜인 줄을 알게 되고 실패한 일을 보면서 성공한 것이 감사한 일인 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좋은 것, 성공한 것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감사를 하면 그 감사가 내가 잘 났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내가 누리는 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누리는 평안함, 내가 겪고 있는 좋은 것, 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 또 직장이 좋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그것들이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성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오게 된 것이야 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감사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동시에 여긴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자기를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태도를 아픈 사람과 실패한 사람 입장에 그대로 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눈에 띄는 선물을 받았지만 하나님도 여전히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위로자가 되실 수 있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신실하신 분이셔 라는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죠. 그에게 지금은 눈에 띄지 않는, 쉽게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그에게 있을 것이라는 걸 전제하는 것, 그것이 내가 지금 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감사를 할 때 나와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긍휼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 큰 계획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대놓고 그 어려운 사람을 앞에다 놓고 그 어려움을 주신 감사,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이유를 모르지만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크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자체가 감사의 표현이죠. 권리, 그리고 탐심, 과대평가, 그리고 비교, 이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들어와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들, 감사할 조건들을 앗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감사가 좋은 줄 알지만 실제로 감사를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건 실천되지 않으니까. 연습하고 훈련하는 일엔 우리가 시간을 쏟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우리의 삶에 익숙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어느 모임이든지 그 모임의 나눔을 시작할 때 두 가지를 묻습니다. 좋은 일 있었는지 얘기합시다. 그리고 힘든 일 있었는지 얘기합시다. 거의 지금 그 질문 한 지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 속에 좋은 일을 묻는 거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이 있었어? 이걸 묻는 게 아니라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기도했던 내용 중에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부으신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자꾸 찾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 속에서 정말 감사할 거리들을 찾게 됩니다. 평범한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것들을 찾아서 이런 좋은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사의 마음들이 담겨져야 하는 거죠. 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 숨겨두신 그 보물을 찾아내는 안경이에요. 그런데 이 안경이 쉽게 사용되는 도구가 아닙니다. 실천을 통해 익혀야 합니다. 저는 올 초에 앤 보스캠프가 쓴 1000개의 선물,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1000개의 선물이 아니라 나의 감사 연습 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들을 기록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보스캠프가 1000개의 감사를 적어보라는 친구의 권유를 듣고
노트를 정해서 그리고 1번, 2번, 1000개까지 써내려가는 겁니다. 감사의 목록을 써내려갈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내게 좋게 행하셨는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할 수 있는 사건과 물건들, 상황들을 찾는 거예요. 그게 참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감사한 사건들만이 아니라 감사를 발견할 수 있는 일들이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부지런하지 못해서 어쨌든 300개가 조금 넘게 찾았는데 어떨 때는 일주일에 4-5개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일주일에 한 10여 개가 또 쌓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쉽게 쓸 수 있게 노트를 휴대전화 첫 면에 휴대전화를 열면 그 첫 어플들 중에 그 메모가 있어요. 그걸 누르면 바로 1000개의 선물이라는 파일이 열려서 매주마다 메모를 갱신해 나갑니다. 1000개를 쓰는 게 목표는 아니에요. 1000개를 적어가는 동안에 감사의 습관을 들이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문답 제1번에 있는 1번의 답처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법을 배워가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당장 실천에 옮기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페북에 매일매일 자기의 감사 일기를 이렇게 올리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자기의 시도들을 하는 겁니다.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의 일기를 써야 됩니다.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부으신 은혜가 특별한 것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 삶이 은혜가 없고 내 삶이 너무 평범해, 특별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해도 감사 노트를 만드십시오. 당장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에 1개 혹은 하루에 3개씩 찾아서 기록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나누십시오. 가족들이 모였을 때 그때 나누고, 또 모임이 있어서 좋은 일을 얘기해야 될 때 그때 나누고, 또 그렇게 나눌 상대가 없다면 또 페북이 됐든 자신만의 그 SNS 공간에 자기의 감사를 공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또 누리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되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참 좋은 문구라고 생각해서 그것으로 찬양을 만들어 부르고 듣고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게 실제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고백이 많지 않습니다. 불평이 튀어나올 때도 있고 또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절부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신자의 특징으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쓰셨는지,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 풍성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